이 시간에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 있는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은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시몬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믿음을 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8장 9절 25절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청종할 분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어떤 상황, 환경, 어떤 것, 어떤 상황, 어떤 신비 내지는 어떤 사람에게 성동되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계속해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토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들어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잠시 말씀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따르는 귀한 복된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교회가 엄청난 박해, 핍박을 당하게 되죠. 저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지게 되고 오히려 이러한 흩어짐과 박해를 통해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복음의 진보에 박차를 가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에까지 전파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며 온 도시의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원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지 않은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그러나라는 반전의 접속사로 시작되게 되는데 이름이 누차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 하나로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반전하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몬은 이미 사마리아 땅에서 그야말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인플루언서. 예. 그는 마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마법을 통해 백성들을 홀린 것이죠. 백성들은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고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청종하였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겼습니다. 그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에게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어느 날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죠. 그리고 침례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던 그에게 감춰져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난다는 말을 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을 가게 되죠. 사마리아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자 전에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시몬이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안수하자, 이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시몬이 돈을 들여서 이 성령의 능력과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기는커녕 베드로에 의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화들짝 놀란 이 시몬이 간구합니다. 그 모든 말한 저주가 자신에게 임하지 않도록 구하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그 모든 악한 죄에서 회개하면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도 있음을 말하여 주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그가 자신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줄 것을 구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이 일 이후에 어디에서도 그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회개하였다라든지 그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내용을 전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시몬과 같이 무늬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시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교훈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매어지고 붙들린 바 되어서 그야말로 올 한 해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같이, 특별히 추구하는 바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끌림 받는 그런 참 증인과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몬의 일문의 특징을 보게 되면 시몬은 배교자였습니다. 배교란 진리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진리인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고백하며 그리고 나서 마침내 결국은 그것을 진리를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죠.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절에 타락한 자들은 이미 비춤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지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교자는 빛을 받았으나 생명력이 없고 씨를 받았으나 열매가 없으며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받았으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진리를 받았으나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들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나 결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지 못한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몬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잘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침례도 받았고 경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빌립과도 함께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건한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이 스스로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홀리 바이블, 거룩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그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 회원이고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에 있다고 하여서 저절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지식으로 마치 천국 보험 드는 것처럼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믿어서 손해볼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결코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 과정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 가기는 싫으니 지옥보다는 천국이 나니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의 어떤 보험 하나 드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과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참된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침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시몬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교회에 다니며 잘 섬기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는 사실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자였을지 모릅니다. 어느 날 시몬은 기도함으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자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온갖 마술을 통해서 그런 비슷한 것들을 흉내냈지만 실제로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목격한 성령이 임하여서 나타나는 능력은 자신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진짜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왜요? 그 거룩한 성령께서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내재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그에게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알 수도 없는 그야말로 엄청난 능력, 그러니까 그 능력은 탐나고 그 능력은 갖고 싶고 그 능력으로 더 자신을 세우고 싶었지만 그래서 돈을 주고 사려 했지만 살 수 없었습니다. 시몬과 같이 같은 사마리아인으로서 시몬보다 1세기 후 100년 후에 살았던 초대교회의 변증학자인 저스틴 마터는 이 시몬에 대하여 후에 이렇게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시몬은 기타라고 하는 Gitta 치는 기타 말고 기타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 조그만 마을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저스틴과 이레니우스는 시몬이 첫 번째 유사 기독교 종파 가운데 하나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하면 뭡니까?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마술사였던 시몬은 성경의 상징과 용어를 빌려서 자신을 육신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자신에 관해 스스로 창안한 다양한 신비들을 뒤섞여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들은 이 시몬을 초대 영지주의 분파의 설립자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여러분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역사는 반복되고 오늘날도 이어집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만큼 예수가 많은 나라도 없답니다. 수년 전에 집계, 지금 더 많이 늘어났을지도 모르는데 몇 년 전에 집계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23명이 되라고 합니다. 네.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여러분 이미 그런 이단들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몬이 그 이단의 창시자가 된 것이죠.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6장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믿음으로 타락하고 배교한 자들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0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여기서 이 짐짓은 고의로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배교란 당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만도 아닙니다. 현재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운동이 있죠.
그래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며 많은 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복음을 미워합니다. 주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아닌 모든 종교의 모든 신이 하나님이고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을 보게 되면 많은 교회 다는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스님이 와서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신부님이 와서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어떤 컨퍼런스를 함께 연합하는 컨퍼런스를 열어서 그 교회들 가운데에서 무당들이 나와서 굿을하고 산당 제사를 지내며,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복음을 버립니다.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이러한 배교는 단순히 종교에서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를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나타나죠. 저들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돈과 물질과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애착합니다. 돈을 더 사랑하죠. 헌금을 드리지만 돈을 버는 것을 더 좋아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몇 푼을 위해서 손해볼까 벌벌 떠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실 너무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마음이 그것에 달라붙고 밀착되죠. 온갖 스마트폰에, 핸드폰에 밀착되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친구들을 신경 쓰고 관리하며 따라가고 좋아하지만 정작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거나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2000여 년 전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일만도, 오늘날에 일어나는 일만도 아닌 세상에 시작된 일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배교하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언제나 늘 그렇듯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탐욕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정말 속박 아래 그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이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들이 뭘 했습니까?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배교이죠.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내 유익과 내 필요에 대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인 것 마냥 착각하죠. 그래서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며 그 비진리에 매이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만 하더라도 엘리야는 나라 전체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하였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교하였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믿음을 고수하고 배교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고수해와 지켜왔던 7,000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때 여러분 다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300명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대언자 예레미야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짐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대언자 예레미야를 두고 모든 사람이 대적하였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였죠.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있었지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주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저들은 기적과 빵에만 관심이 있었죠. 자신의 배부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믿는 것 같았지만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배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6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 믿는 무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마지막 때에 더욱 이러한 배교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차 계속해서 이러한 배교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는데 성경은 이러한 일들이 말세, 종말의 때, 위험한 때에 더욱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베드로서 3장 3절로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런 자들이 은밀히 가만히 조용히 믿는 자 가운데 들어와 그 믿는 자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교회를 분열하고 그래서 교회를 나누게 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여전히 한다는 것이죠. 이미 누차 우리는 제자 양육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단이 마귀는 속이는 자 또 뿐만 아니라 유혹하는 자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면서 그가 세상 밖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역사한다라고 우리는 늘상 배워왔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10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마치 하나님을 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며 마치 명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의 유익, 이익, 쾌락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용한다. 그래서 그 믿음에서 떠나서 배교한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고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뿐 아니라 오늘날도 주님을 등지고 배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란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날 가장 큰 우상 숭배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 자기를 사랑하고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내가 아니라 라고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처, 내 경험, 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럼에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무시될지언정, 내가 짓밟힌다 할지라도, 내가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누군가가, 아니 우리 모두가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확정되어지고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고자 하는 그런 헌신과 고백과 삶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믿음도 교회도 예배도 말씀도 쉽게 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주를 위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의 가진 생명을 희생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세대를 보게 되면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부담스러워하죠. 더 이상 헌신하지 않고 헌신을 부담스러워하며 때로는 그런 헌신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헌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책임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에 강건하여 내 몸과 마음과 그리고 내 영을 다하여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선택하여 헌신하는 것이죠. 이런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특권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낱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섬길 때, 헌신할 때, 나라를 위해 헌신하든 어떤 정당 위해 헌신하든 어떤 공부가 됐든 어떤 직장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왕은 어느 나라의 왕이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 왕의 왕, 모든 왕 중에서도 왕 되시는, 그야말로 킹 왕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자랑스럽고 떳떳합니다.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 그 만왕의 왕께서 곧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수고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에 따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부당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해 헌신한다면 저는 박수 치겠습니다.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그것이 추워도 후회할 만한 것이 아닌, 헛된 것이 아닌 가장 귀한 것이기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죽든지 살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몸 맞춰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필리핀에서 아시아 영적 지도력 컨퍼런스가 매년 2년마다 열리는데요.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에 처음에 집회 갔는데 하나같이 참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참 가난하고 정말 거의 대부분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필리핀 마닐라 수도에서 집회가 열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곳에서 몰려듭니다. 하나같이 저들의 주님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희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3일 동안의 지도력 컨퍼런스를 위해서 자신의 2달치 생활비를 털어서 집회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귀한 가치임을 알기 때문에 그 3일 동안의 말씀과 강의와 그 컨퍼런스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달치 생활비를 털어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찬양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울며 감격해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이 100여 명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합니다. 여기서 헌신은 그냥 봉사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몸과 삶과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 예배에 너무나 풍족한 우리들은 영적 비만으로 둔감해지고 더 이상 드리는 것에 대해 그 이상에 대해 부담스러워합니다. 헌신이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희생을 박탈감으로 여깁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게으릅니다. 성경 충만하려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받은 은혜를 망각합니다. 은혜가 말라가고 삶이 말라갑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배교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맞아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도 도전하는 바입니다. 우리들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시몬의 특징은 배교자뿐만 아니라 메인자였습니다. 메인자. 이 메이다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이다라는 이 말은 끈이나 줄 따위의 두 끝을 엇걸어서 잡아당기어 풀어지지 아니하게 마디를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옷걸음을 매다, 구두끈을, 신발끈을 매다, 두 끈을 엇걸어 잡아당겨 풀어지지 아니하게 마디를 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끈이나 줄 따위를 몸에 두르거나 감아 풀어지지 아니하게 마디를 만들다, 역시 매이다. 예를 들면 허리춤에 찬 전대라든지 허리띠라든지. 세 번째, 남에게 딸려 종속 또는 의무 관계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 결박되어 묶인 채로 끌려가든지 어느 곳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인 것이죠. 네 번째로 억제나 구속을 당하는 형편에 놓이다. 그래서 어떤 것에 눌리거나 구속받는 사람의 신세, 그래서 어떤 직장이나 돈이나 사람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시몬은 사람의 시선과 칭찬에 매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중에게 매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날 같이 이러한 것들에 목숨 걸고 매이는 세대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내가 무엇을 먹나, 무엇을 입나, 어디에 가나, 뭐 어떻게 하나, 수많은 것들에 라이크가 좋아요가 찍히고 인정이 찍히고 수많은 팔로워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인기가 되고,
그래서 그것들에게 매이는 것이죠. 실상은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때로는 돈에, 성공에, 직장에, 여러 가지 일들로 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버리다란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지만 매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균형을 잃다 보면 이런 것들에 목줄을 감아서 내어줘서 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매이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목줄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에 누군가에게 매여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한시라도 이 매임에서 풀려나고 하면은요,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무엇에 이끌리고 무엇에 매여 있는지. 어떤 일은 돈에 매달립니다. 시몬은 자신에게 묶이고, 자신의 감정에 묶이고, 자신의 생각에 묶인 사람, 세상과 재물의 불법에 묶인 사람이었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뭐라고요? 불의에 매임바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매여 삽니다.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에 매여 살고, 직장이나 그 무엇에 매여 살며, 또는 어떤 삶의 방식에 매여 살며 거기에 벗어나면 불안합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혹 우리는 이 세상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세상에 매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세상에 애착이 되어서 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매여 있지 말랍니다. 이 세상은 이따가 지나갈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매임은 이 땅이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보상이신, 우리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원래 죄의 사슬에 매여 있던 자들이었고, 마귀에게 매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여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순전한 피로 우리를 사심받아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가 되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옛 본성과 자신과 그 어떤 것에 여전히 이끌리고 매이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죄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 엇갈린 두 끈이 세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뿐만 아니라 운동력 있어 강력한 역사의 힘을 이루는 그 말씀에 나를 엮어 매이게 하는 것. 오늘날 수많은 시몬은 여전히 구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죄의 습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불법에 매여 삽니다. 죄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매여 살아갑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 생각, 자신 감정에 매여 붙들려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의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회개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22절에서 회개하여 주께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어원이 데호마입니다. 그러니까 세오죠. 세오마히입니다. 세오마히. 이 주께 기도하다, 이 기도라는 원어 세오마히의 뜻을 보게 되면 매다, 묶다, 붙들어 매다, 동여 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느슨하고 풀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주님께 다시 묶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슨하고 풀어진 마음을 주님께 동여 붙들어 꽉 조여 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의지와 뜻을, 우리의 삶을 동여 매는 것인데, 그래서 마치 느슨해진 신발끈을 다시 동여 매는 것, 풀어진 허리띠를 붙들어 매는 것인데, 이 매는 작업이 없는 것이죠. 제 허리띠가 좀 안 좋은 허리띠여서 그런지 이게 종류가 있잖아요. 허리띠가 이렇게 구멍에 넣어서 거는 게 있고 그냥 이렇게 끼워가지고 딱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딱 단단하게 고정한 허리띠가 있는데, 구멍이 아니라 이렇게 딱 껴가지고 걸리는 허리띠인데 이게 너무 싸서 그런지 어쨌는지 했는데 늘어지고 살이 쪄서 그런지 어쨌는지 이 부분에서는 웃으시네요. 예. 그래서 이게 자꾸 조여놨는데 뭐 조금 지나면 이렇게 풀어져 있고 조금 지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쁘니까 뭐 하니까 뭐 그럴 겨를 됐으니까 그냥 뭐 풀리면 다시 저기 하고, 그런데 그게 한 뭐 1년 됐나?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일 이제 결혼 준비할 것도 없지만 이제 하면서 잠깐 이제 뭘 사러 남대문에 가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허리띠 때문에. 자꾸 이게 하고 막 자꾸 바지춤도 저기 막 불편해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보다는 좀 나은 이제 남대문이니까 뭐 거기서 그래서 허리띠를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했어요. 꽉 붙들어 매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 1년을 기다리는지 이런 제가 너무 갑자기 여러분, 기도는 자꾸만 느슨해지는 이 끈을 다시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없으니까는요, 느슨해지다 못해, 풀어지다 못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늘로 묶여야 되는데 이 땅에 묶이니까, 이 땅에 묶어놓고 하늘을 구하니까 구해집니까? 안 구해지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연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즉 주님과 우리가 매여 있지 않는 이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고백하기를 12장 23절에서 사무엘상 2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인 것처럼 사무엘은 말합니다. 계속 기도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묶는 그 작업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이 아닌 자신의 뜻이나 세상이 아닌 오직 성령의 말씀에 기도에 매여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자기의 의지나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라고요? 심령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매임을 받고 나아갔던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 매여 있습니다. 너무나 비본질적이고 덜 중요한 것들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에 매여 있고 이것에 매여 있고 이것에 매여 있어 수많은 것들을 메고 삶을 살아가니 너무나 지치고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하루를 버티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매인 것들을 잘라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진리 안에서 가볍고 자유고 참 안식과 쉼을 얻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술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인 것들을 위해서 목매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매인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놓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갈아놓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에 매여 사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즉 뭐라고 말하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에 매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차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shall be cut up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게 되면은 우리가 호련히 별안되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채여, 구름 속으로 채여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채여 올라간다고 원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요 뽑아져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 오시면요 그냥 쑥 올라가면 되는데 왜 낚아채여서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뽑혀서 올라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요, 오죽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애착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안 올라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안 뽑히니까, 안 올라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뽑혀 채워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땅이 아니면 이 땅이 아니에요. 예. 귀신 들려 쇠사슬에 매여 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쇠사슬에 통해 그 악한 영의 쇠사슬에 풀려 자유롭게 되지요. 진리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마무리합니다. 시몬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한 사람은 배교하여 믿음을 버렸고 다른 한 사람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였어도 저주하고 부인하였어도 회개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똑같은 시몬이지만 배교한 시몬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쫓는 시몬 베드로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이 세상에 매여 살지만 누군가는 믿음 가운데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저 영원한 세상 천국에 매여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주님께 다시 매이게 하옵소서. 흩어진 마음을 주님께로 묶어 자신을 내어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아직 여전히 세상이나 자신에 매여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는 다니셨지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준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때문에 모든 분들은 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쇠사슬을 깨뜨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옛 본성과 세상에 매일 필요, 죄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이나 그 무엇이나 누군가에 아니면 자신에게 매여 있지는 않는지 오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그리고 자유를 얻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다시 붙들여 매어짐으로 헌신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떠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드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귀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어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며 진리 안에서 세움을 입고 뿌리를 내리며 주의 뜻을 함께 이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